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한 권 한 권씩 우리들이 가다 보니 제 차례에 뭐가 걸렸느냐? 오바댜가 걸렸습니다. 오바댜. 여러분, 평소에 나는 불꽃교회에 와서 오바댜를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손 드세요. 네, 그도 그럴 것이 많은 설교자들이요, 이 오바댜 본문을 잘 택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우리들이 참 듣기도 힘들지만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 붙어 있나 찾기도 사실 쉽지 않은 본문입니다. 왜 그런가? 대충 어디를 펴다가 한 23절 23장 뭐 30 몇 장 이렇게 걸리면 거기라고 딱 찾으면 되는데요. 오바댜는 넘어가는 순간 못 찾습니다. 왜?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이게 저한테 걸렸냐고요. 좀 말씀이 좀 몇 장 되고 절수도 좀 뭐 한 수십 수백 절이 돼야 거기서 뭔가 이렇게 말할 것들을 좀 뽑아내서 제가 오늘 설교를 할 텐데, 제 순서를 이렇게 따지는데 오바댜가 딱 제 순서가 되는 순간 제가 이랬다니까요. 정말 몇 주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예. 제가 이뻐서 주신 게 아니라 우리 불꽃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나온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누구보다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오늘 내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자칫 무겁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동안 장 목사 그래도 설교 잘 내 마음에 들게 해왔는데 오늘은 아니네 이러실까 봐 좀 걱정은 돼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게 설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깨달음 주신 대로 오늘 전할 때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요 얼마나 이거 붙들고 기도하고 올라왔는지 모릅니다. 성령님이 우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오바댜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바댜서는 몇 장이라고요? 한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읽어보시면 1장 1절부터 끝절이 몇 절이냐면 21절로 끝납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오늘 댁에 가셨을 때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고 묵상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기왕에 우리가 오바댜서를 보게 됐으니까 구약에는 본문이 한 장짜리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어디라고요? 오바댜서.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는 4개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어떤 말씀이냐? 빌레몬서, 그 다음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이렇게 4가지가 한 장으로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바댜는요 총 절수가 21절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만한 교훈으로 넘쳐나는 말씀이 오바댜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저자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크린에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두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단어입니다. 예배, 섬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바드 혹은 오바드라는 단어와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호칭이 합쳐져서 이룬 단어가 오바댜입니다. 그래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뭐 하나님을 여호와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한 뜻을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제목에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오바댜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딱 떠올라야 돼요.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이런 뜻이구나. 우리가 적어도 아카데미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오바댜라는 사람의 더 많은 정보를 우리가 좀 알면 좋겠는데요. 이 오바댜서 어디를 읽어봐도 오바댜에 대한 추가 정보가 없습니다. 제가 감당했었던, 지난번에 설교했었던 에스겔만 하더라도 에스겔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들이 알 수 있었잖아요. 제사장.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바댜서 물론 21절밖에 안 되지만 어디를 읽어봐도요, 오바댜의 성별도 모르겠고, 물론 이제 우리들이 히브리어를 공부하면 성별은 당연히 나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으로는 성별도 모르겠고, 출신도 모르겠고, 직업도 모르겠고, 또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표현이 예언서에 많이 나왔었는데 오바댜는 그런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바댜가요, 누군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오바댜라는 이름이 그러면 이 오바댜서에만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총 12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이 이름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리고 에스겔에도 나오고요, 느헤미야에도 나옵니다. 이 네 개의 이 말씀에서 오바댜라는 동일한 인물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성경학자들이요, 결론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오바댜서의 오바댜가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등장하는 사람과 이게 동명이인인 건지 아닌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라고 결론을 내렸는가? 이 오바댜서의 저자는 그냥 선지자 오바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보통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읽어오고 있는 이 예언서, 대예언서든 소예언서든 대부분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내용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칭찬하시든 책망하시든 뭐 벌하시겠다고 하시든 경고하시든 주로 초점이 그 택하신 백성인 북이스라엘이나 아니면 남유다에 가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접하는 이 오바댜서는요, 대부분의 명칭이 무엇이 나오는가? 에돔이 나옵니다. 에돔.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이 설명서에도 보면요, 제일 많이 지금 눈에 띄는 단어가 뭘까요? 에돔입니다. 그래서요, 이 오바댜서는 주제가 무엇이냐 그러면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아예 너희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리겠다 하시는 멸절에 대한 말씀이 오늘 오바댜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미 이 땅에서 멸절된, 이 땅에 존재하지도 않는 이 에돔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멸절의 말씀, 이것이 수천 년이 지나서 대한민국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오늘 그것을 우리들이 발견해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사실은 저기에 이렇게 물음표가 하나 더 붙어야 되는데 왜 제가 안 써놨냐 하면 저게 전체 문장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주보 그 칸 때문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줄였어요. 전체 문장이 이렇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뭐라고요? 잘하고 계시죠?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말씀을 그냥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행한 대로요,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나에게
돌려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 행한 대로가 주시는 교훈, 여러분,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다는 건 하나님이요 평소에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안 보고 계시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행한 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내가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행한 대로, 내가 행한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요 돌려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신앙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제목에 반영하느라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이렇게 했는데, 왜 그럼 뒤에 하나를 더 붙여서 잘하고 계시죠? 하고 물음표로 됐는가? 두 번째 이유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에는 오늘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을 제가 등장을 시켜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그 이름도 유명한 강모 씨의 아드님 모종희 목사님. 저는 이름을 다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난주에 우리 강 목사님이 설교하셨잖아요. 근데 참 많이 은혜 받았지만 목사님의 이 말씀에 제가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벌써 띄웠네요. 너무 중요한 표현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잠자는 나를 깨우는 질문은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답을 찾는 과정을 통해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설교 후반부에 저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요 제 무릎을 탁 쳤어요. 저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바댜,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나? 정말 몇 주 동안 이 21절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요, 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저에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로 끝나라는 음성으로 들렸어요. 받은 대로 돌려주신다는데, 그러면 나는 잘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그래서 물음표로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한 대로 받는데 잘하고 계시죠? 라는 문장 중에 행한 대로 받는다, 거기에 먼저 우리들이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의 주어를 다시 하나님으로 돌려놓으면 우리들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행한 대로 주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돌려주십니다. 행한 대로 돌려주고 행한 것을 돌려준다. 이 두 문장을 하나로 합치면 어떤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여러분 복수라는 단어가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죠. 우리가 한자를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 복수의 복자가 다시 복자, 그리고 수는 원수 숫자. 근데 원수만 있는 게 아니고요, 갚다 혹은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는 게 나쁜 의로만 쓰이는 건 사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어떤 복수를 하시는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슴 아픈 일을 당하고 눈물 흘릴 일을 당할 때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오바댜의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요 오바댜의 입술을 통하여 에돔을 향해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 그랬지? 내가 복수하리라. 왜? 내가 택한 백성이 억울한 일을 당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복수할 일이 있나요, 없나요? 크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있는데요.
뭐 요즘 신문지상에 층간소음 복수하는 법 해가지고는 뭐 천장에다 뭐 우퍼를 달아라, 뭐 때려라, 뭐 별의별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복수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한테 피해를 준 대로 그럼 나도 대갚아 준다. 여러분, 그게 정말 내 생각대로 가능하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복수하면 복수한 걸로 끝나던가요? 내 속이 시원하던가요? 아니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저도 이제 뭐 50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저 어릴 때는요, 이제 곧 추석 다가오지만 그런 때마다 꼭 TV에서 하던 게 뭐였냐면 중국 무협 영화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중국 무협 영화들의 이 일맥상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복수입니다. 복수극이에요. 억울하게 죽은 내 아버지의 복수를 내가 하리라. 아들이 칼 갈잖아요. 그리고 때가 됐을 때 적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그래서 그 적이 하고 죽잖아요. 어릴 때는 그게 정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아우, 속 시원하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의 이면에는 또 뭐가 있어요? 그 원수인 그 아버지의 아들은 없겠냐고요. 딸은 없겠냐고요. 그럼 자기 눈에 아버지가 잘했든 못했든 간에 남의 손에 죽는 걸 보면 이 아들, 딸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또 들까요? 복수해야지. 그러면 2탄 나오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이 또 칼을 갈아요. 그리고 가서 해요. 그 유명한 노래가 이웃집 순이 우리 엄마 보고 할매라고 놀렸다, 이거 아닌가요? 2절 3절 아세요? 복수극 얘기예요. 복수하러 갔다가 맞았어요. 분해요. 태권도 배워요. 그게 2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끝나질 않아요, 복수가. 제가 옛날에 읽은 책 중에 이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수박밭 주인이요, 자꾸 누가 서리를 해가니까 거기다가 게시판을 붙였습니다. 여기 수박들 중에 한 개에 독이 있음, 주인 100. 그랬더니요, 서리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에 그 주인의 게시판 바로 옆에 또 다른 글이 붙습니다. 여기 수박밭 수박에 독이 든 게 2개.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안다. 도둑백. 여러분, 수박밭 주인이 복수 성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복수가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복수한다고 해도요,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우리 억울한데 어떻게 살아요? 정답이 말씀에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복수가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아니요. 주께서 갚으신대요. 그럼 저 말씀은 신약에 나온 말씀인데 저 말씀이 어디서 나온 거냐고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5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내 백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걸 가만히 앉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진 이가 시편에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시편 94편 1절의 말씀 시작.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복수하시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억울한 일 당하면 누구 먼저 의지해야 할까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복수를 어느 정도로 하시는가? 대적을 아예 진멸해 버리십니다. 오늘 에돔이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들께 권면드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복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내가 복수하려는 거, 내가 보복하려는 거, 내가 앙갚음을 하려는 그러한 마음, 열정, 시간, 노력, 물질, 땀, 재능 뭐든지요, 그거 차라리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처럼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복수의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맡기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복수를 당하는 이 에돔은요, 뭘 도대체 얼마나 잘못을 했길래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복수를 당하는가, 우리들이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되는 말씀이 좀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잘못이 아니고요, 에돔아, 너는 네 형제에게 포학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포학. 근데 이게 성서 아카데미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건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며 여러 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성경 학자가 쓰신 이 내용을 제가 보게 됐어요. 구약 이 학자분께서 이렇게 쓰셨는데, 이 포학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발음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마스.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 요즘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나요?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국제 소식 전할 때.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은 데가 어디예요? 하마스 정권입니다. 근데요, 사실 그 하마스와 오늘 포학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하마스는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하마스 정권을 바라볼 때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유를 쟁취해내기 위해서 얼마든지 무력을 쓰고 테러를 쓰고 지금 납치하고 살해하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 그들이 쓰는 하마스는 아랍어고요, 오늘 포학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라고 그냥 아이디어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이요, 하마스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폭력이 누구에게 행해졌는가가 오늘 핵심입니다. 누구에게 행해졌는가?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 야곱에게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야곱과 무슨 관계라고요? 형제 관계입니다. 형제.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에돔은 그래서 누구의 후예인가? 바로 야곱의 형 에서. 이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후손들인 거죠. 그럼 엄밀히 이야기하면 야곱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민족과 에서의 후예인 에돔 민족은 어떤 관계예요? 네, 피를 나눈 형제 관계예요. 물론 둘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하고 반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요, 형제 관계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제 나라에 대하여 에돔이 뭘 행했다고요? 하마스, 폭력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폭력을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요즘 뉴스에서 우리들이 참 이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참 이 다툼들, 갈등들을 우리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 저는 믿기지는 않지만 예전에 호스피스에, 물론 저도 지금도 관심은 있지만 호스피스에 관심이 많아서 이 호스피스 의사분이 쓴 책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호스피스 의사를 하다 보니까 늘 죽음을 가까이 하게 되고, 치료하시던 분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장례식까지 이렇게 감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한 어머니의 죽음 이후의 상황을 이분이 책에 써놓으셨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어머니 장례식장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왜? 형제가요, 어머니 영정 앞에서 치고받고 싸운 거예요. 근데 치고받고 싸운 이유가 뭔가? 뭐겠어요? 돈이 없는 형제들이 아니었어요. 이름만 대도 알만한 대그룹, 우리나라에서 기업의 임원급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 손님이 많았냐 내 손님이 많았냐 해가지고요, 그 조의금 나누다가 난투극이 돼가지고 장례식장으로 경찰이 출동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이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참 이 표현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어머니 편히 눈 감으실까?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경고하시는가? 내 형제에게 행한 폭력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하리라, 이렇게 경고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지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밖에 없지요. 나는 내 형제와 어떤가, 내 부모와 어떤가, 내 자녀와 어떤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정말 속히 풀어야 합니다. 속히 사과해야 되고요, 속히 평화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럼 복수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형제와 자매와 부모와 자식 간에 어서 속히 화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런 분들은 잘 안 계실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분들은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문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살갑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우린 그렇게 편하게 그냥 남처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말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리고 나아가서 신구약 전체에 이르러서요, 굳이 갈등이나 다툼이 없다고 해서 그럼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방관하며 산다면 그것도 또한 하마스의 일종이다라고 경고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에서 15절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에돔의 행동을 보면 나타납니다. 11절 전반부에 보니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가 멀리 섰던 날. 여러분, 멀리 서 있다는 건 뭐예요? 도울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 형제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그 뒤에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아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멀리 섰던 날, 다음부터 노란 글씨 시작.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형제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멀리 서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해 놨는데 월요일 날
성함을 밝히겠습니다. 이분은 임현묵 목사님께서 설교 때 너무 좋은 예화를 하시는 거예요. 삼형제라고 삼남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둘째가 맞고 들어왔다 그러셨나요? 셋째가, 막내가. 그랬더니 이 집안이 뒤집어진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막내와 합세해서 가서 뭐 했어요? 복수하고 왔어요. 어우, 속 시원해. 막 농담입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형제가 맞고 돌아왔는데 지 인생인데 지가 맞든지 말든지. 아니요.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요, 아예 방관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쓰십니다. 12절 말씀,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방관할 것이 아니며. 13절에도 나옵니다. 내 백성이 건너뛰고요,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요? 13절 없나요? 네. 12절인가요? 제가 아마 그 오타를 좀 낸 것 같은데 13절에도 나옵니다.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면 안 된다. 여러분, 방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관하지 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너희들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요, 누가복음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그 말씀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잘 아시죠? 어느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누굴 만나요? 강도들을 만납니다. 오시고 뭐고 다 뺏겼는데 뺏긴 것뿐만이 아니라 거의 죽을 정도로 쳐맞습니다. 그래서요, 거의 죽은 듯이 그냥 쓰러져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지나가죠? 제사장. 두 번째로 레위. 그들이 누굽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이들이었어요. 어떤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은 지나쳐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단어를 표현하셨어요. 피하여 지나갔다.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하여 지나갔대요. 무엇입니까? 방관한 것이죠.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지나가는 사람, 사마리아인. 그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를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히 묘사해 주셨습니다. 자, 가까이 가서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이에요. 얼마나 실천적이에요. 근데요, 다음 날이 더 기가 막힙니다. 다음 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고 가로 열고 추가 돌봄 조치 가로 닫고 돌아오면 추가 비용까지 주겠다고 약속했다. 사실 앞전만 했었어도 충분한데요, 이분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저렇게까지 책임을 집니다. 여러분, 행한 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행한 것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눈에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또한 그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 상황이 어떤 대화 가운데 나온 상황이냐는 거죠.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요 되물으셨어요. 너는 어떻게 배웠는데? 그랬더니 율법학자의 대답이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너무 죄송해서 사실 설교단에서 내려가고 싶어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 말씀 후에 그리고 예화를 드신 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노란 글씨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방관을 넘어서라고 하십니다. 방관을 넘어서서 이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적극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저도 제대로 잘 못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쭙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 다른 주제 없나요? 다른 말씀 없나요? 근데요, 주일 설교에서요, 하나님이 저에게 경고하시더라고요. 무엇으로? 담임 목사님의 설교 제목으로. 뭐였습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갈 일.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정말 저 두려운 마음으로 섰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전하지만 정말 자격이 없는 저임을 정말 하나님 앞과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걸 확인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한 대로 받는다는데 정말 우리들은 잘 하고 있는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건 교회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이 다 알아서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요,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 그 표현을 쓰시는데요, 제가 소름이 돋았어요. 제 설교문에도 그렇게 써놨거든요. 이게 얼렁뚱땅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이 아닌 게요,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이미 설교문이 나왔어요. 그래야 주보에다가 제목도 내고 다 하니까요. 여러분, 그냥 알아서 하니까 나도 어떻게 되겠지 하시는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이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또 한 군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단체로 주시겠다든가요, 뭐 교회 이름으로 주시겠대요? 아니면 뭐 속회 이름으로 주시겠대요? 아니요. 여러분, 각입니다. 묻어갈 수가 없어요.
나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살았는가? 성경은 방관하는 신앙조차도 하마스라고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이웃에게 가서 행하라, 행동하라 촉구하십니다.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냉수 한 잔. 차표 한 장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냉수 한 잔. 냉수 한 잔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제가 실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냉수 한 잔이 아니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 설교 때 그냥 냉수 한 그릇만 강조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어떤 냉수 한 그릇인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더라고요. 여기서 제자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아니에요. 내 의 아니에요. 내 착함 아니에요. 내 양심 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네가 대접하면요, 주님이요, 너 상 있어. 근데 그 상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듭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내미는 작은 도움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께 기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들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 불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지금 지옥에 떨어진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받게 되는 시험이, 테스트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시키려고 하시는 테스트가 아니고요, 내가 어떤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가 드러나게 하는 마지막 시험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인가? 불시험입니다. 불시험. 여러분, 불의 역할이 뭐죠? 모든 걸 태웁니다. 태웠을 때 남는 게 뭔가요? 아닙니다. 불에 안 타는 것은 그대로 남아 있고요, 뭐만 죄가 돼요? 불에 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요, 금, 은, 그리고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집, 이게 다 뭐냐 하면 공적이라고 나와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주님의 이름으로 쌓아왔던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무언가를 이루고 있을 텐데, 물론 그 밑바탕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바탕입니다. 그건 깨지지 않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 믿음의 바탕 위에 우리들이 평소 이 땅에서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공적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진짠가 아닌가를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 불시험. 지금은 우리들이 몰라요. 지금 제 신앙이 좋아 보여요? 나빠 보여요? 좋아 보이세요? 큰일 났네. 제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저도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요, 그건 우리들이 겉모습만 보기 때문에 가능한 생각이에요. 속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그게 언제 드러나는가? 마지막 불시험 때 우리들이요 방관치 않고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이웃을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우리들이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하면 분명히 그 사랑은 금이요 은이요 보석으로 쌓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저처럼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냥 겉만 번지르르 해서 뭔가 어마어마하게 높이 쌓은 것 같았는데 막상 불을 붙여보니 불에 후루룩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지피면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정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겠지? 그거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받은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그게 금일지, 은일지, 보석일지, 아니면 그것이 나무일지, 풀일지, 지필지는요, 아직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든지 우리들이요, 주님 기뻐하시는 뜻에 맞춰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변함없이 호흡 주신 하나님,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들이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돌봐야 할 이웃이 누구일까? 어떻게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여러분들 기도하며 고민하며 결단하며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분의 인생을 전하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 성함 들어보셨어요? 김우수. 잘 모르시겠죠? 사실 이분 앞에는 고자를 붙여야 돼요. 이미 고인이 되신 분입니다. 2011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1957년 부산에서 태어나셨는데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살 때 버려지셨대요. 왜? 너무 어려워서 키울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해서 보육원에 들어가서 보육원을 떠났다 들어갔다 떠났다 들어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12살 때 완전히 가출을 했답니다. 그런데 12살짜리가 그것도 1960, 70년대에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구걸하고 노숙을 하다가 결국에는 범죄의 길에 빠져서요 세상을 한탄하고 밉잖아요.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분이요 불을 질렀다가 잡혀서 방화범으로 구속이 되고 교도소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도소 생활을 할 때 이분이요 정말 우연하게 한 잡지를 받게 돼요. 그 잡지가 뭐냐 하면 어린이재단에서 발행한 사과나무라는 잡지였습니다. 이 잡지가 무슨 내용이냐 하면요 소년 소녀 가장들에 대한 도움을 청하는 이 잡지인데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소망 잃지 않고 희망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후원자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분이요 거기서 깨진 거예요. 아하, 이렇게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는데 나는 왜 인생을 허비했나. 그래서요 이분이 출소 후에 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이분이 뭐 초등학교 졸업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취직한 곳이 어디였는가? 중국집 배달원.
이분이 열심히 중국집 배달원, 좀 나쁘게 얘기하면 철가방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생활하시다가 2011년도에 교통사고로 비명행사하십니다. 근데 정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의 삶이요, 그때까지는 전혀 이 땅에 알려진 바가 없는데 이분의 죽음 이후에 이분이 어떻게 살아오셨는가가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중국집 배달원 월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답니다. 고시원비 내고 나면 많이 남지도 않는데요. 그런데 이분이요,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의 월급을 쪼개서 이 어린이 재단을 통하여 소년 소녀 가장을 계속해서 돕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 먹을 거 다 먹고 자기 입을 거 다 입고 아니에요. 방송 카메라가 그분의 고시원에 이렇게 찾아갔는데 옷도 별로 없어요. 세간살이도 별로 없어요. 그냥 정말 낡고 초라한 고시원이었어요. 그런데 카메라에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성경책이었어요. 그게 매스컴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나간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분이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알고 계셨나 봐요. 오토바이를 타다 보면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한 후원이 그러다가 끊기면 안 돼서요, 자기 이름으로 된 모든 보험을 다 어린이 재단으로 해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해서 월급을 못 받든 아니면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시든 아이들을 돕는 이 돈만큼은 끊기면 안 된다. 끝까지 책임져 달라. 그렇게 사셨대요. 그런 그분의 이 모든 것을 지탱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책상 위에 펼쳐진 성경. 그것이 온 국민의 마음을 두드렸고, 그래서요, 그분 이야기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또 그분의 삶이 책으로도 나옵니다. 또 그분의 삶이 영화로도 나와서 여러분 지금 검색하시면 그 영화 볼 수 있어요. 철가방 우수씨. 다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꼭 잘 살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도 하나님 앞에 백성입니다. 과연 불시험 앞에 우리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을까? 너무 무거운 주제를 전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히 우리 기억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돌려주신다는데 잘 하고 계시죠? 기도하겠습니다.